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또 이렇게 멀리 이렇게 떨어져서 오늘 각자 가정에서 또 지역에서 우리 공동체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에 그대로 임하기를 먼저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그 교회가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사태를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할 때 좀 마음에 이렇게 좀 짜증도 나고 위축도 되고 이렇게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큰 축복의 이 기회가 왔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시스템을 만들고, 그죠? 참 이렇게 옛날에 뭐랄까요, 초대교회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예컨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이렇게 한 명, 두 명 이렇게 흩어져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 그때는 이런 여러 가지 또 문명의 이기도 없고 뭐 그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정말로 그래도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말씀드리고 참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좀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직 복음, 또 그리고 우리가 오직 복음이라 말하지만 그 복음이 진짜 말로만 되는 그 복음이 아니고 정말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지는 그런 어떤 복음, 이 복음이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그런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왕 막 그렇게 된 거 이번에 우리가 한 단계 더 이렇게 성장하는 계기로 그렇게 만들면 좋겠다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가 교회 시스템 여러 가지 시설 또 여러 가지 설비들을 이렇게 확충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하나님 인도를 받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불신앙하지 말고 오늘 우리 진짜 성탄 예배 여러분 계시는 현장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원래 참 어수선한 성탄절을 우리 맞이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점차 사람들 간에 대면이 어렵고 지금 사람들이 그 질병 문제나 경제 문제 이런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요 걱정, 염려가 태산입니다. 그 미래에 대해서 한 치 앞도 우리가 지금 내다보지 못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유럽의 사람들이 이렇게 연락도 오고 인사도 오고 이랬는데 지금 영국 같은 데는요 막 하여튼 뭐 멘붕 상태인가 봐요. 이 코로나가 이렇게 뭡니까 변이를 일으켜서 했는데 지금 영국발 또 이렇게 그 변종 바이러스가 지금 미국으로 싱가포르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데는 아예 지금요 국가 자체를 완전히 지금 초토화시키고 이렇게 닫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걱정되는 그런 어떤 그 소식을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정부도 그렇습니다. 지금 한 곳에 사람들이 집중해서 모일까봐 참 두려워하고 그렇게 있지만 또 한편으로 또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성탄이나 연말 특수가 어려워졌다고 또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발을 하러 미용실에 갔는데 이제 미용하시던 그분이 내보고 뭐라 하니까 세상 끝이 할까 이렇게 두려워하더라고요. 이러다가 세상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이야기는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시간표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분명히 나옵니다. 분명히 나오는데 이 세상에 복음이 다 증거되어야 끝이 올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여러 가지 몇 가지 징조가 보일 것인데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그런 징조 중에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요. 이 세상의 마지막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다.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너희는 알 바가 아니고 너희가 할 것은 뭐냐?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보장된 내용이 있다. 우리가요 지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 흐름 따라서 이렇게 가다가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에게는 보장된 내용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한 건 뭐냐니까
이 시간표는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세상에 지금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못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답을 모르고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 날 여러분이요 내릴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매년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도 좋지만 정말 현장을 바라보고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죠? 왜 정말로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진짜 우리 자신들이 옛날에는 그냥 하나의 지식이었다면 정말로 우리가 어떤 글을 통해서 안 것이라면 이제는 현장에서 진짜 우리가 보고 실제로 우리가 깨우치는 겁니다. 보고만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코로나 안 걸린다 이런 말이 아니고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쓰고 할 것은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 올바른 복음 전하는 거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어떤 관심이 있다. 그걸 여러분들 또 제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언약으로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 절기를 제정해서 이렇게 따로 지키는 것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예언해서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다려온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기다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성탄절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매년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든 성탄 예배를 드리고 성탄 행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매년 그렇게 했지만 만약에 그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요 내가 진짜 믿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란 말이 이런 뜻이구나. 정말로 지금 세상 현장에 지금 많은 사람 어려움 당하는데 답을 모르고 길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참된 의미의 어떤 성탄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성경에 어떤 구석도 너희들 성탄을 지키라 한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너희들은 이 성찬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구약에는 뭡니까? 세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했지만 성탄절 지키라고 하는 말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근본 계획을 우리가 알면요 이 성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미를 진짜 알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말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정말 제가 이 보면요 그래 저는 보입니다. 정말 옛날에는 그냥 알았다면 보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잘 못 전하고 또 잘 모르고 잘 못 깨닫고 세실도 안 되고 복음의 길이 너무 멀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복음 전해야 됩니다. 지금 복음을 안 전하니까 내가 볼 때는요 대통령부터 막 모든 사람들이 막 길을 알지 못하고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믿는 대상이 신앙의 대상 아닙니까? 그리스도 그죠?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랍니까? 예수쟁이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뭐라 하는 생각을 하면요.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냥 단순히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부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는 뭔가 마호메드를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거는 그냥 바꾸면 뭐냐니까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돌이구나 나무구나 다리구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우리가 뭡니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믿는 신앙 대상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출생한 날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의미를 두고 지키는 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다른 종교에 가도요 석탄일, 석가탄신일
또 그리고요, 마음에도 탄신일 이러면요, 하여튼 그 종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그날을 굉장히 의미 있게 지키는 게 그게 모든 종교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들이 그 의미를 진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했습니다만은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떠났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불신앙 속에 빠졌구나. 그런데 내가 불신앙 속에 빠지다 보니까 어느 날 죄란 것이 찾아왔구나. 죄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되었구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이 모든 것을 사단이,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흑암이 우리를 망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었구나.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부정을 해도 실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의미를 우리가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월 동안 그냥 지켜온 겁니다. 그냥 지금 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이제는 성탄의 의미가 완전히 변질됐단 말입니다. 어제 저 어떤 공무원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공무원이 제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게, 목사님, 그냥 지금 비대면 예배해야 됩니다. 대면 예배하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제가. 근데 이 공무원이 제게 말하는 느낌이, 굳이 꼭 이런 시기에 이럴 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안 하지만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 그럼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니까, 본당에는 목사님하고 촬영하는 사람 2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예배를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설교하고 촬영하고 그게 예배냐,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또 다르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배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지휘자가 필요하고 반주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예배는 여러 가지 예배를 도우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예배를 실제로 여기서 함께 청중이 없다 해도 예배는 예배를 해야 된다. 이분이 뭐라는가, 뭘 자꾸 그렇게 복잡하게 말합니까? 목사님 그냥 설교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나중에 그러다가 내가 이 옥신각신했어요. 당신들이 말하는 이야기가 온라인 예배를 이야기한 거지, 비대면 예배를 말했지 비대면 설교를 이야기한 게 아니지 않느냐. 예배는 그런 게 아니다. 예배, 설교는 예배 가운데 한 가지,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여러분 성탄도 똑같습니다. 아니 무슨 이 성탄, 그냥 예수님 오셨고 우리가 축하하는 분위기고, 다들 뭡니까, 선물도 나누고 좋은 말하고 하면 되지. 뭘 복잡하게 지금 뭐 그리스도가 어떠고 저떠고 뭐 죄가 어떠고 저떠고 사단이 어떠고 그런 참 부담되고 듣기 싫은 말을 왜 하느냐. 그게 지금 대세거든요. 지금요, 많은 세월 동안 사람들이 그냥 성탄을 지키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고 났는데 이제는요, 성탄의 본질과 이게 완전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냥요, 선물 주는 날입니다. 그냥 할리데이입니다. 그냥요, 우리가 그냥 페스티벌 잔치를 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지키는 거 외에는요,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이게 알쏭해버린 겁니다. 그런데도 이 대다수 성도들이요,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합니다. 그냥 이 좋은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뭐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눈에 안 보이지만 이걸 공작하는 존재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거 모르면 사실요, 성탄 예배 다 놓치는 거거든요. 사단이 여러분이 있다면 이 사단이 뭘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참 축복된 사람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걸 알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시대의 최고의 약속으로 우리가 붙들게 된 것이죠. 어차피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요, 사회적으로 격리된 이런 추세인데, 그러면 오늘 간단하게 우리가 참된 성탄의 축복, 이걸요 우리가 언약의 말씀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고 마음에 다지는 시간으로 우리가 그렇게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 흑암은 성탄의 영적 의미를 갈수록 왜곡하고 희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가 누구로 생각합니까? 여기 따라서 우리 인생과 모든 축복들이요 다 바뀌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성탄은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서,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기독교를 대표하는 성인의 탄생한 날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자꾸 알라고 자꾸 종용을 합니다.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서 기독교를 대표하는 성인의 탄생이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언약은 잘 몰라요. 언약은 모르면서 단순히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인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다, 뭐 아마 대다수 성도들이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내용은 그게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내용은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내 구세주의 탄생하신 날이다. 정말 이분이 아니면, 우리가 이분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요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바로 왕이시요 선제시요 제사장이시다. 왕으로 오셔서 지금요 가짜 왕을 완전히 꺾으시고 지금요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구약 시대에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그 제물을 제단에 드리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았듯이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뿌리시면서, 그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것들을요 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만나는 길을 여신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요,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주님, 그분이 지금요 우리에게 오신, 우리가 믿는 바로 우리의 구세주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단과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매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는요 우리가 뭐 절대로 예배를 빠지지 않고, 또 예배 때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헌신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나에게 오신 그리스도가 자꾸 희미해진 거예요. 지금 사단은요 그걸요 끊임없이 종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자라나는 후대들 관심 없습니다. 젊은 성들이 이제는 복잡한 이야기 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냥 좋은 날이면 그냥 좋은 날로 두리뭉실하게 말입니다. 그냥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단은 교회를 공격해서 말이다, 많은 교회들이 이 성탄절 날이라도 우리가 명확한 복음,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전달할 생각 안 하고 그냥 우리 기쁜 날이다, 구주오신 날이다, 그죠? 우리가 여러 가지 함께 이렇게 누리고 즐기고 그런 날이다, 자꾸 그런 식으로 갑니다. 저는 생각에 수십 년 후에 어느 날 우리 다음 대가 우리 교회에 또는요 이 한국 교회에 중추가 되었을 때 과연 그때에 이 우리가 선명한 이 원색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걱정이 됩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축복의 사람을 준비를 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이 축복의 대열에 우리는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에는 이름 없는 많은 조역들 배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배우들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성탄절 날 연극 안 합니까? 연극. 성탄 연극할 때, 그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릴 때 저도 했거든요. 그때 주로 이제 그 양치는 목자들 막 분장하고, 그리고요 또 동방광사 이렇게 또 분장하고, 또 조금 이렇게 교회에 비중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 분장하고 주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기억이 나는데, 이런 이름 없는 많은 배우들이 등장하는데 그냥 연극하라고 사용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축복의 사람들인데 바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했던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시대마다 예언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요 각 시대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로 예언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그 시간표가 와서 바로 그 예수님이 이제 실체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보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그 뒤에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 같은 직분자들이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래도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한 것이고, 세례요한처럼 이렇게 많은 직분을 맡아서 그 직분을 감당한 사람들은요, 전부 다 예수님 탄생을 준비하는데 여기에 자기 인생을 헌신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일에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어떤 역할로 헌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목자 같은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예수님이 탄생한 사실을요, 많은 동네에 또 다른 지역에 이걸요 끊임없이 전달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전도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진짜 여러분 우리가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도 이런 대열에 서겠습니다. 정말 주님께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십시오. 이 시간이면 신앙 고백한다는 말은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부족하고 나도 많은 영적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나도 주님 이 대열에 서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이 신앙 고백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결단하세요. 결단한다는 말은 뭐냐니까 내 자신을 드린다는 말입니다. 나의 중심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경제와 나의 모든 뭡니까?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한다는 말은 뭡니까? 내 자신을 치유한다는 말입니다. 나를 넘어선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내 앞에 여러 가지 숨은 문제, 보이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걸 내가 진짜요 도전해서 넘어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거기에 헌신한 세례요한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 많은 동네에 이 사실을 전달한 바로 목자 같은 사람들처럼 우리 여기에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못 나오시고 그렇게 예배해도 여러분 계시는 현장에 분명히 성령께서 함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서 오늘 우리 순수하게, 오늘 2020년도 너무너무 참 어렵고 힘들고 이런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또 내가 우리 후대들과 함께 내가 이 대열에 정말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달라고 기도하시는 날 꼭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2021년도에 지금 정말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근데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또 우리에게 힘든 일도 많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정말 많은 교회 가운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진짜 본질적인 계획을 진짜 알고 여기에 헌신하는 우리 중직자들과 목회자와 그리고 많은 우리 후대 제자들이 여기에 헌신하고, 우리가 정말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어떤 열매가 나와도 여기에 우리가 모든 올인해서 말입니다 인도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제가 정말 제일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성천 이후에 예수님은 우리 모든 교회에 복음운동과 후대운동의 시대를 열어주셨다 말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 늘 오셨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을 쭉 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예수님 뭐 하신 줄 아시죠?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요, 그동안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제일을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신 겁니다. 그 일이 끝나고 예수님은요 승천하신 겁니다. 왜요? 그 다음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일이 뭐죠? 바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겁니다. 승천하시고, 그런데요 승천하실 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뭐 합니까?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왜 지금 내가 승천한 그걸 보고 있느냐? 나는 지금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올 나를 기다리는 말입니다. 나를 기다리는 방법이 뭐냐?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을 딱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성전 이후에 예수님은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운동과 후대운동의 시대를 열어주신 겁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2020년도 12월 25일, 사실은요, 그동안 또 앞으로 매년 성탄 예배가 있겠지만은요, 오늘 이 성탄절은요, 유일무이한 성탄절입니다. 이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사역을 다 끝내시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만약에 주님 오시기 전에 나와 여러분이 천국 간다면 그날까지 우리는요, 복음운동 하는데, 후대운동 하는데 나의 조그마한 힘과 나의 조그마한 정성들을요, 거기에 담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열어주신 이 시대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하라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킨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신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냥 보호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시킬 겁니다. 성장시키다 말이에요. 이러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운동, 이 복음운동과 후대운동을 지금 이루고 계신다. 성취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운동에 방향 맞춘 자들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가장 복된 응답을 주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각자가 이 사실을 정말로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성탄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예배 마친 후에 여러분이 그 방향을 잘 준수를 하시되 잠깐 동안이라도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결단하시고 또 혹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런 포럼이 필요하다면 오늘 이걸 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이 언약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정말 성탄에 참된 의미를 알게 하시고 이 정확한 언약 가지고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 상황들을 우리가 축복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복음운동하고 후대운동하는 교회의 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일이 하나님 정말 우리 현장에서 예배하는 곳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어 그곳에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모든 불신앙과 흑암권세 떠나가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가정들과 지역과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